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오는데 난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군 줄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 삶에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가 아쉽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누군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뭐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쉬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아쉬움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6월달 두 번째 이 소제목 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나는 누구냐 도대체 라고 할 때 나는 단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아쉬운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해결해 주신 분,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내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있든 해결됐든 상관없이 예수님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게 하셨을 뿐더러 내가 지금도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단지 몸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그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었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상태였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더 깊이 좀 더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누구나 다 땅에 묻히면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재료를 만들었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산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1장 말씀에 가서 다시 올라가서 보십시오. 1장 26절,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 모습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흙으로 재료를 삼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사람의 설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설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디자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 때도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설계도는 멋있게 만드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설계도만 근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도대로 만드시는데 27절 읽어봅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와 있죠.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계획하신 그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 3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너무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토브. 자 심이는 메오드, 좋다는 토브인데 메오드 토브입니다. 메오드 토브.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하여튼 의미는 그런 겁니다. 좋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작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소명이가 도예를 지금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자기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것 중에서 깨버린 것도 있었어요? 있죠, 그죠? TV 보니까 이제 도예가들이 만들고 나서 가마에서 나온 뒤에 막 깨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유 아깝게 이걸 왜 깨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데 그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공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겠습니까? 지금처럼 만드시겠어요?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재능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고 성격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능력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만드시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정도 재능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성격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딱 만들어진 이 모습 보면 그냥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지. 이게 무슨 이게 작품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아담만을 향한 표현과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상당히 낮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없으셔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다. 너는 완전한 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인정하며 삽니다. 맞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지 라고 인정하며 사는데 사람만 만족을 못해요. 이 땅이 만들어진 많은 피조물 중에 정말 참 왜 만들었을까 싶은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하루만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애벌레의 상태로 3년을 지낸다고 그래요. 애벌레로 상태로 3년을 지나다가 성충이 딱 돼서 깨어나는 순간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아주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는 이틀을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고작 하루만 살게 만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나는 왜 저렇게 만드셔서 토끼처럼 뛰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사람이 만든 동화 속에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요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사람만 경쟁합니다. 돼지가 돼지 우리에 살면서 불편해하던가요? 자기 신세를 한탄해하던가요? 자기 코 세우려고 성형수술 계획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단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나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다, 이거 사람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속 만들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십니다. 하루살이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동물들은 경쟁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다른 동물과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것은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창조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마치 마른 땅, 바짝 말라버린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식물 같아서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 모습이 봐줄만 하겠습니까? 봐줄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삶을 사시고 결국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비관해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보면은 진짜 구원을 얻고 보면 달라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거든요. 나라는 찬양을. 함께 이렇게 링크해 놓았던 작은 영상 보셨나요? 어저께? 혹시 못 보셨으면 한번 좀 꼭 보십시오. 짤막합니다. 그 찬양만 있지 않고 그 작은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한 스토리가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링크되어 있는데 그가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었고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자,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속에서 이 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불렀던 시가 뇌성마비 환자가 쓴 시입니다. 그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런 찬송의 시를 쓰고 찬송가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번 치료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말했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들어주신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어떻게 뇌성마비 환자에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 자매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보면 정말 온몸을 뒤틀어야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도요, 그냥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서 겨우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분이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정신병자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래 모습이고 원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게, 정말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도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각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저는 이 상태가 좋아요. 저는 이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각자가 처한 다른 어려움의 그 문제 앞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이 고백이 안 나올까? 왜 나는 늘 불평만 나올까? 나는 왜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만 나올까? 뭘까 도대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의 문제구나. 이렇게 진단받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든 그 특징 중에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사람만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어떻게 조금 더 오래 살까? 더 오래 살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는 없나? 그러니까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 불로초 찾았던 겁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면 전국을 다 뒤져보아라 뭐 있지 않겠느냐? 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 다 영원한 걸 갖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 당연한 겁니다. 배고픈 것 당연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 배부름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갈증이 뭔가 하면, 갈증을 통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 있든 문화와 문명이 완전히 차단된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종교가 있습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서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 사는 곳에 예배가 있더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나 예외 없습니다. 인종, 종족을 다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 고대 벽화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 종교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들을 채우고 해결해야만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럼 영적인 갈증,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이렇게 표현해 왔지만 다 어떤 의미를 놓고 보면 다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추구하면 내 이 갈증이 채워질 수 있겠다. 육신의 정욕을 채워지는 그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왜? 내 갈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다 우상이고 종교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시 2장 7절 말씀. 이렇게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생명이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것 같이 생기가 임해야만, 생명이 임해야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생명이 임한 모습이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유는 그릇이 아닙니다.
진흙이 아니고 진흙 속에 담긴 생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무런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만, 그릇이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거기 생명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릇 속에 온갖 더러운 오염물질 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던가요?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이 임하면 해결되어져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그냥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요, 이 세상의 갈증, 이 목마름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구원을 경험하셨다면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고, 이상하게 말씀 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경험하셨나요? 또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죠. 자, 토끼가 뛰는 그 토끼의 걸음이 깡총깡총 뛰는 거를 오늘은 깡총깡총 뛰어봐야지 결심하고 뛰던가요? 저 혼자 아무도 안 볼 때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걷다가 동물원에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깡총깡총 뛰어야지. 내가 토끼니까 깡총깡총 뛰어야지. 그리고 사람 볼 때만 깡총깡총 뛰다가 안 보면 막 엉그저 그러던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가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결단하던가요? 마실 것을 결단하고 잠잘 것을 결단하던가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을 얻고 나면은 이 자연스러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누가 시키건 시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토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끼야, 넌 오늘 절대 깡총깡총 거리면 안 돼. 오늘은 거북이처럼 걸어야 돼. 기어다녀야 돼. 라고 한다면 토끼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막 교육을 하면, 서커스 공룡단에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 만약에 오늘 그렇게 깡총거리면 넌 죽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깡총 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살려고 엉금엉금 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명의 삶의 그 모델을 우리가 아담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아담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진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생명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의 원래 모습, 원형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구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똑같이 주신 거거든요. 다른 생명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나는 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하등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려 왔다. 나보다 못한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얻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데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해야지, 그렇게 막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고 성경을 통독하셨던가요?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가, 그러셨던가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은 결단할 필요가 아니라,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한다면, 너 믿으면 죽어 한다고 한다면, 너 예배하면 죽어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을까 도대체? 왜 나에게는 늘 결단이 필요할까? 고민해야 되고 왜 갈등해야 될까? 뭘까 도대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일까? 이걸 어디로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가 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진단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걸 진단해야 돼, 점검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눈앞에 나타난 이 상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늘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 늘 갈등하는 내 모습, 그러다가 늘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내 모습, 왜 교회를 가는 것이 고민이 되지? 어떻게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책을 한 장도 펼쳐볼 수가 없지? 왜 어떻게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고 한번 겸손하게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지? 왜 이것이 늘 어려운 문제일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해결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겼구나. 생명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구나. 구원 받으셨다면 이게 지금 겨우 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그냥 달아놓고서 호흡하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고요.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난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확한 진단입니다. 죄입니다. 죄. 뭐냐면 이 컵에 이제 물을 담으려고 컵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떠 있습니다. 다른 걸 담은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원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대로.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정확합니다. 이제 생명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늘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늘 자연스럽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일상의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며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미움, 원망, 분노, 시기, 질투만 늘 가득합니다. 이게 생명이 담겨져야 될 그곳에 죄가 담겨진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셀프 주유할 때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죠. 파란색을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차에는 휘발유 넣어야 되고 전기차에는 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습니다. 거꾸로 넣었습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차가 망가집니다.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생명이 담겨져야 될 그릇에 생명이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내 속에 생명이 안 담겨 있구나. 담겨있는 생명이 너무 미약해서 생명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고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은혜를 받고 보면 다 감사할 조건들인데 생명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니까 다 불만스럽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은요 만족은 없어요. 이게 죄거든요. 죄.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에 계속 밑빠진 웅덩이 채우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역할들입니다. 잠언서 30장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세상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답니다. 만족이 없는 서너 가지. 거머리의 두 딸.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딱 달라붙은 피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거머리가 피를 계속 빨면은요 뚱뚱해져요. 거머리가. 그러면 이제 포기, 채울 만큼 채웠다. 그리고 포기가 나오던가요? 몸에서? 그런 거머리 없습니다.
자긴 다 채웠는데 계속 피를 빨아요. 몸으로 피를 밖으로 흘러내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는 것, 거머리가 피를 빨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만족이 없다. 또 물을 채울 수 없는 모래. 저 사막에 비가 와요.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던가요? 스올, 그리고 뜨거운 불, 용광로에 계속 집어넣어 보십시오. 용광로가 채워지던가요? 다 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끝까지 채우려고, 밑빠진 독입니다. 모래에, 사막의 모래에 물을 채워보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데 채워보려고, 또 채워보려고, 또 채워보려고. 그래서 살다 보니 인생 한번 의미 있게 살아봅니까? 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가 생긴 사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은 껍데기와 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외식이 왜 심각한가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한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죠. 예배 생활하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르니, 내가 누군지 모르니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외식의 심각한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껍데기에 갇혀서,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외식합니다. 종교 행위는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행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 이렇게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갈증이 채워져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목마라지는 거예요. 목마른데 바닷물 계속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마르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되기 시작해요.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전 이대로 너무 만족해요 라고 한다면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이대로 만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 찬송은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더 근사한 모습으로 못 만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참 이대로가 참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인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받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점검해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참 어느덧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내 생명에 심각해진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주여, 저에게 다시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직 제 이야기가 사차원적인 이야기로 들려온다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되고 싶고,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고 싶고,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 되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의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